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표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주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 세계의 영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지를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근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같이요. 오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곳은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어떤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후에 적어도 30년 또는 한 60년, 70년 그 후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막 받아 쓰거나 뭐 이것을 기록해야지, 이 복음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복음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듣는 것으로, 또 듣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그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직접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마가가 먼저 기록을 하고, 또 마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또 기록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잠언 25장도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잠언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솔로몬의 잠언의 이야기를 물론 그 당시 왕이니까 기록한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또는 그냥 듣고 계속 구전되는 거죠. 예,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구전되던 것이 후에, 그래서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것도 잠언이다.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큰 묶음으로 있어서 이것이 계속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잖아요. 그것 말고도 지금 이렇게 이 잠언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은, 이거는 솔로몬 시대에 이게 편집되거나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대략 한 300년 후에요. 300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 그것도 신하들이 이것을 편집해서, 그러니까 막 수집을 한 거죠.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 역시도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을 쓴 것처럼 여기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들 떠돌아다니거나 구전되거나 또는 쪽으로, 이게 이 잠언 1장부터 24장까지 큰 묶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쪽 편지라고 하죠. 쪽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편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 이것을 다시금 후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기록이 돼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쭉 보면은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또 잠언을 써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쓰고, 또 31장은 무드엘 왕의 어머니가 잠언을 써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만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자문이 고만다. 이 자문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 아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30장의 자문이 기록이 되고 또 무두엘이라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자문이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그 30장을 보면 이 앞부분이 뭐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 왕이 어떻게 자기 처신을 해야 되고 왕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그 뒷부분은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을 얻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자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25장에서도 시작이 이건 솔로몬의 자문이야. 그런데 솔로몬의 자문이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해서 이 자문을 기록하게 됐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자, 히스기야 왕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에 속해요.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 선한 왕인데 여기서 선한 왕은 항상 성경에 뭐라고 써요? 성경 공부할 때 정직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선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을 때도 그 편지를 받았거든요. 위협의 편지를 받고 항복하라고 편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가 찾아가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는데 이렇게 저의 생명을 거두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너무 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했던 그 기간을 연장해서 15년을 더 히스기야가 살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그 신하들이 솔로몬의 자문을 편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들한테 전해주는데, 자 2절을 보시면 2절의 표현이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야. 자, 이 2절을 어떻게 이게 잘 해석이 되고 이 의미가 뭘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 표현이 좀 너무 어려웠어요. 이를 숨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살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 숨긴다는 것은 그냥 뭔가를 숨기는 거, 물건을 숨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를 숨긴다는 그 표현을 좀 우리말로 다시 좀 더 해석을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는 지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평생은 뭐 지식을 쌓아도 뭐 백과사전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양준홍 박사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를 숨긴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아무리 알려고 지혜를 짜고 지식을 짜고 다 해도 모르는 일. 이 모르는 일이 있는데 이 모르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왜 그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죠. 사단이 시험을 하고 그래서 이 욥의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그냥 다 빼앗아가고 몸에 질병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후대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당사자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 모르는 것 역시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혹이나 내가 모르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니까 여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반면에 왕은 그 자리가 너무 막중하니까 그 막중한 자리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알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왕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 다스려라 그러거든요. 너희는 다스려라. 그랬을 때 이게 정복하고 뭐 침략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살피고 보존하고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세워나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권력이라는 게 지금도 보세요. 권력을 잡으려고 이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뭐 정말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보살피는 자리고 나라를 잘 세우는 자리고 자기의 어떤 탐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그 권력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왕이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 제대로 그 왕위를 감당하려면 충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신이 있어야 되고 정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꼭 우리 사극을 보면 누가 나와요? 간신이 나와. 간신이 나오고 가문이 서론하고 뭐 듣는 말은 좋게 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고 별감 뒤에 우리 뒷부분 한번 보시네. 멋진 표현이 나와요. 13절. 이런 충신이 있어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 신하는 거 이렇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부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노라. 이렇게 좋은 충신이 있어서 왕을 잘 도와주고 교필하고 잘 세워나가면 정말 추수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땀 흘리고 애를 쓰는데 여기 얼음 냉수라는 표현이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주인이 얼마나 그 냉수를 마셨을 때 그 시원한 그 표현처럼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주님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잠언은 계속 얘기해요. 누구와 가까운가 늘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면 자기도 모르게 탈무드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간단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향수 가게에 들어갔어요.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향수를 안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몸에 무슨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무리 향수를 안 샀다 할지라도 거기 밴다는 게 몸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함께 관계를 가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변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과 변화가 되니까. 여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4절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릇이 나오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게 5절이에요. 4절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5절은 그것을 다시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 표현이 뭐라고요? 왕 앞에서 이런 불의한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하게 될 때 그 왕위가 바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왕의 자리가 잘 보존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극에 보면은 뭐 고려시대 왕건이나 뭐 이런 사극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사가 옆에 늘 있어요. 책사.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책사는 바른 말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길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왕을 도와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왕의 처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왕은 이 깊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왕의 그 마음은
기쁨을 가져서 일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3절 읽어볼까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거나 너무 그냥 가볍게 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고 뒷부분에서 설명을 게 뭐냐면 이 말은 신중해야 된다. 말은 신중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책임지고 이런 사람이 될 때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신용사회를 하는데 저 사람만은 계속 빚만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그런 말 하면 한두 번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지만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빚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오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하면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게. 그러면 구름 올리는데 비가 없는 구름처럼 거짓말.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름이 지나가 불이 막 끼고 있는 거야. 아, 이제 저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겠지 기대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잘 감당해야 되고 이 잠언은 계속 우리 가르쳐줘요. 말에 신중함을 가져야 되고 말에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 말에 있어서 인격이 보여야 되고 인격이 잘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왕이 그래요. 왕은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더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한 사람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 모든 백성의 삶이잖아요. 왕 한마디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정책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이 당시는 왕이 보려면 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일수록 더 깊은 마음을 가져서 정말 일반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 높은 것처럼 땅이 깊은 것처럼 그 높고 깊음이 그 왕에게 있을 때 백성들이 따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4절 5절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은이 찌꺼기가 없어졌을 때 좋은 은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악을 행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왕이 왕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신하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6절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질 때 항상 자리를 마련하거든요. 자리를 마련하면 가자마자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주인이 와서 왜 당신 거기 앉았다고 저 말석에 앉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아예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왜 거기 앉으셨냐고 여기 당신 자리라고 이렇게 가면 이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그러는데 그 얘기예요.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그냥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저 밑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앉아있다가 그냥 그 주인이 당신 그 자리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자리라고 이랬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잘난 채 하지 말고 아는 채 하지 말고 가진 채 하지 말고 이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아주 남긴 말 중에 하나 있잖아요. 너 자신 알아.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모르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회가 40년 50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성경을 다 할 수 있고 이거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그 큰 지식과 그 큰 지혜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 것은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혹이나 우리가 아는 체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게 항상 우리가 늘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는 게 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 자기를 겸손해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에 대해서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살면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걸어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어제도 집에 가서 이제 좀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대단한 어떤 학식과 깊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에 늘 겸손하고 늘 모름을 늘 깨닫고 그래서 배우려고 늘 무단히 애를 쓰고 늘 말씀 안에 붙들리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알고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자랑하게 되면 결국은 미련하게 돼요.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서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논이 많은데 벼가 익으면 뭐 한다고요?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요.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너무 몸이 약하니까 제가 이제 태권도를 배운다고 도장에 갔어요. 근데 저를 괴롭힌 친구 하나 있어요. 저보다 좀 몇 달 먼저 왔다고 저는 흰 띠고 가 있는 노란띠였는데 자기 노란띠 했다고 막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검은띠 사람들은 정말 점잖고 자기 싫어도 뽐내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말 신중하고 더 깊이가 있고 정말 그 뼈를 울고내면은 막 정말 진액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앞에 부분은 뭐든지 너무 급하게 일을 하지도 말고 서둘러서 다투지 말라는 게 사람에게 살다 보면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이게 듣는 말 중에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도 혹 듣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그것을 다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긋나게 되고 잘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침착해야 되고 좀 더 나를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혹이나 또 그래도 다툼이 생기고 혹 그런 일이 있으면 구절이 뭐냐면 변론만 해라. 변론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왜 이런 다툼이 생겼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무리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약점을 알고 있어도 뭐라 그래요? 누설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다툼은 그냥 변론만.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구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말이라는 건요 한 번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늘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맞춰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는 걸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종교학자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새들이 내 머리를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새들이 내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니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의 비밀이나 남의 약점이나 이런 것을 뭐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거로 누설하거나 그것을 싸움의 도구로 삼거나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변론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그것만 다툼을 하고 항상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싸움하다 보면 막 해서는 안 되는 말들 과거의 말까지도 하면 입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평생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으로 남는 것처럼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쏟아내면 담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늘 신중하면서
정말 내가 쓰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사람을 여기 뒤에 보세요. 마지막 15절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15절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반응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거는 뼈를 꺾느니라. 재판장 앞에서도 오래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재판장이 인정을 해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혀라는 것은 말에 있어서 신중함을 갖고 말에 있어서 늘 존경함을 나타낼 때 아무리 온순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뼈가 꺾어진다는 거예요. 뼈가 꺾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일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언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은 감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해 못하는 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분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픔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한 모든 성도들 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